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말씀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두 번째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13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가 40세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경과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12장은 사무엘의 고별의 일종의 설교였고요. 11장이 이제 사울의 왕으로서의 또 실질적으로 왕으로 인정되는 첫 번째 전투였죠. 이제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3,000명을 택해서 일종의 이것이 상비군이죠. 고대에는 이렇게 직업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지 않고 또 농업 생산량이 지금처럼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남자들 장정들을 빼내서 계속해서 군대로 유지시키기는 좀 어렵죠. 실제로 전쟁이 굉장히 빈번하게 벌어지기는 하고 또 전쟁에 대한 대비는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할 정도의 이제 국가 노동력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고대에는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고 있다가 이제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면 그 농민이 바로 군인으로 이제 변신이 되어지는 농민 계병제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근대에 와서야 아예 정규군으로서 직업적인 군인을 국가들이 이제 갖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2절 말씀을 보면 이 고대 상황에서 그래도 사울 왕이 꽤나 나름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무려 3,000명이나 지금 우리나라의 정규군 편제가 아마 60만 정도 될 것인데요. 그것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수라고는 안 하겠지만 이런 상비 군인을 유지하지 않다가 3,000명을 유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주일 오전 9시, 11시 예배에 예배 드리는 인원의 한 10배가량이 되는 그런 인원입니다. 그 정도의 인원을 그냥 농사일을 시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군복, 무장을 시켜놓고 군인의 상태로서 이제 2,000명은 사울이 직접 데리고 있는 친위 부대가 되고 2절 하반절을 보면 1,000명은 요나단, 마지막 말하자면 이제 거의 세자에 버금가는 그런 이제 제1의 왕자이죠. 요나단에게 1,000명을 줘서 이제 관리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2절 상반절을 보면 믹마스와 베델 그리고 베냐민 기브아 그리고 또 3절을 보면 게바 이제 이런 낯선 지명들이 나타나죠. 이게 말하자면 옛날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영토를 분할했을 때 남쪽은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부 지역에는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차지하는데 이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동서로 동쪽의 요단강 영역은 베냐민 지파, 서쪽의 지중해권에 해당되는 것은 단 지파가 원래 분할을 받았어요. 근데 이 단지파 영토 지역에 이제 지중해 해적대, 우리나라의 외구와 비슷한 지중해 해적대인 블레셋 족속이 아예 여기에 그냥 상륙을 해서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소위 5개 도시, 이미 우리 7장 이전의 상황에서 법궤를 빼앗길 때 살펴본 바가 있죠. 가드, 가사, 아글론, 에스글론 이런 주요한 5개의 도시를 그들이 아예 거점을 거기에 확보를 해버리니까 단지파는 자기들의 영토를 버리고 저 북방 갈릴리 쪽으로 아예 이주를 가버립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블레셋과 계속 싸웠던 사사가 이제 삼손이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2절에 나타나는 믹마스, 그 다음에 베델, 그리고 베냐민 기브아,
그리고 3절에 나타나는 게바, 요거는 바로 이 동서로 지금 블레셋과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일종의 잠정적인 국경선이에요. 이게 무슨 우리나라 38선처럼 휴전선으로 선이 라인이 딱 꺼져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중간, 이제 블레셋의 주둔지 5개의 도시와 그다음에 동쪽의 베냐민 지파의 영토 사이에 이제 사울이 2,000명은 자신이 데리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서 나름 블레셋과의 전쟁의 최전선에 자기들이 이제 수비대로서 배치를 한 겁니다. 근데 3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아예 블레셋을 선제 공격을 해버리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때의 정복 전쟁 이후에 최초의 사건인 걸 아십니까? 사사기 43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 이방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면 이제 백성들이 그제서야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우상 숭배한 것, 또 죄를 저지른 것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압제하는 이방 족속을 몰아내게 하셔요. 또 그랬다가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다가 하나님께서 징계로 또 다른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면 그때 또 울부짖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 세우시는 일이 반복돼요. 사실은 모세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을 완전히 멸해서 없애버렸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의 힘의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 얘들을 굳이 다 죽일 필요가 있는가? 안 죽이고 그냥 노예를 삼으면은 종들이 생기는데 이래서 죽이지를 않고 노예를 삼는 지파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과 끝까지 싸웠어야 되는데 힘들다, 어렵다. 왜냐하니까 산악 지형, 또 그 가나안 7족속에 갖고 있는 철, 병거 끝까지 정복하려니까 우리 쪽에 피해도 크다 싶으니 이쯤 되면 우리 살 땅은 확보했잖아 이러면서 포기를 해버려서 사사기의 430년에 그 암담한 시대가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7년 반 동안 이 가나안 땅의 31개 주요한 도시를 정복할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복 전쟁을 했는데 그 뒤에 무려 430년, 무려 4세기가 넘어갈 때까지 이스라엘은 늘 얻어터지고 당하기만 했지 한 번도 선제 공격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13장 3절에 요나단이 선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거대한 사건이에요. 아주 작은 한 사람, 이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하고 있는 짓이 자기하고 너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네가 나보다 낫다 하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돼야 된다 해서 나중에 이제 몇 장 지나면 자기의 왕자로서의 표식인 겉옷과 허리띠와 칼 이런 걸 전부 다 다윗에게 줘버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택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은 누가 왕이 돼야 되느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평탄케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게 꼭 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요나단의 사고예요.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사고와는 너무나 다르죠. 자, 그런데 이 3절에 이 요나단의 용기 있는 행동이 바로 열매를 맺지는 못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발끈하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늘 약탈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주업이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은 양치고 소치고 이러다가 전쟁이 나면 대응을 하는 거고 2절에서 겨우 이제 3,000명이 양치고 소치는 건 하지 말고 이제 늘 병장기 다루는 일을 해라 이렇게 된 상황인데 블레셋은 주업이 늘 전쟁인데 감히 그 블레셋을 건드렸으니 블레셋이 가만 앉아서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5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일시에 대군을 모아서 이제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 병거가 3만이에요. 고대의 병거는 뭐 두 마리 혹은 네 마리의 말이 끌죠. 로마인들의 병거는 주로 네 마리가 끌게 되니까 오늘날에 거의 저 탱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네 마리의 말이 끌면 말의 그 힘이, 우리 오죽하면 모든 힘을 나타내는 걸 마력이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말 겉껍데기에다가 약간의 이 보호 갑주만 입혀 놓으면 말 떼를 풀어만 놔도 인간을 전멸시킬 수 있다 그래요. 그냥 말이 달리면서 밟고 지나가면 되는 거죠. 말이 달려오는 그 힘을 인간이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 위에서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휘두르고 심지어 화살을 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대 전투에서는 이건 막아낼 방법이 없는 초강력 무기가 병거입니다. 그런데 5절 다시 잘 보세요. 그 병거가 얼마예요? 3만 대랍니다. 3만 대. 이 구약에 나타난 전투 양상들을 한번 쭉 비교를 해보면 병거가 3만이 동원된 전쟁이 그닥 없습니다. 이 블레셋이 지금 아주 작정을 제대로 한 거예요.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어디 감히 니들이 우리를 선제 공격해, 이런 거죠. 거기에 병거도 이미 말이 끌고 있는데 그거 외에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병거는 아무래도 뒤에 수레가 달려 있으니까 회전 반경이 크죠. 그리고 만약 뒤에 이 병거의 바퀴가 진흙탕 같은 것에 빠져버리면 이제 먹통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마병은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기동성이 자유롭죠. 그게 또 6천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병거 3만, 마병 6천이 훨씬 중요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 뒤에 보병이라고 할 수 있는 백성은 아예 수치를 별로 표시 안 하죠. 뭐라 합니까? 해변에 모래 같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너무 거창할 정도로 설명을 하죠. 자, 그러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해서 어떻게 됐어요?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었고요. 7절은 심지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은 아예 어떻게 버렸어요? 요단강 건너서 동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다 끝난 후의 일입니다만 14장 21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4장 21절요. 이 전투의 끝자락에 나타나는 표현이긴 한데 14장 21절 상반절만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거기까지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블레셋인들에게 투항한 사람들까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아예 막 산 골짜기 이런 데로 숨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으로 도망가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블레셋에 항복한다고 그쪽에 가담해버리고. 왜요? 사울 왕만 죽여라. 그래서 이 전쟁 끝내라. 그리고 니들의 화를 풀고 되돌아 가다오. 우리는 사울이 왕 되는 거 원치도 않았고 사울하고 친하지도 않고 사울의 아들이 벌인 이 짓에 우리는 가담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이런 지금 태도인 거죠. 그러니 7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울이 아직 길갈에 있는데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고 있더라. 아까 2절에서 사울 왕이 모아놓은 이제 상비군처럼 되어 있는 군대 숫자가 몇 명이라 그랬죠? 3,000명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버려서 15절 하반절을 보면 사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겨우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온 백성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기 곁에서 싸울 사람 몇 명이요? 15절 하반절에 몇 명이요? 600명이요. 600명. 블레셋은 지금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천 명, 보병의 숫자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아예 헤아릴 수조차 없는데 사울 곁에는 겨우 600명밖에 남지를 않았으니 여러분 한번 이 전쟁터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겁이 나죠? 자,
그런데 사무엘이 전에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 했던 명령이 있어요. 앞으로 네가 왕의 임무를 하게 되고 왕은 주로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전쟁을 하게 되면 7일 동안은 나를 기다려라. 내가 7일 안에는 너에게 와서 내가 제사를 드려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와요 안 와요?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필 이런 7일이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군대가요. 우리 공평에도 예비군 부대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부대로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경상북도가 하나의 나라라고 칩시다. 우리 문경이 충청도하고 경계니까 여기가 최전선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점천 벌판으로 경상북도의 모든 장정들은 모여라. 이렇게 이제 도지사가 이제 왕이라고 칩시다.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우리 문경 점천 사람들이야 빨리 모이겠죠. 상주에서 빨리 오겠습니까? 저 대구나 경주, 포항 이쪽에서 오려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다 모여야 이제 정규군으로 편제를 해서 부대의 역할을 나누고 어느 임무를 누가 해라 이런 거를 다 지시를 해야 이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집결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사울과 그의 군대가 집결지에서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좀 빨리빨리 오지 뭐 때문에 7일이나 기다리고 했는가? 이런 전쟁의 양상을 알지 못하면 마치 8절에 이 사무엘이 7일 동안 안 오는 거는 심수를 부리는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닌 거예요. 고대 모든 전쟁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뚝딱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아까 생각해 보세요. 5절에 어떻게 다 그랬죠? 병거가 3만 대. 자, 병거 3만 대 주차를 해놓으려면 도대체 어디다 세워야 됩니까? 집결지가 필요하겠죠? 마병이 6천 명이라면 그 말들이 싸는 똥은 다 어디다 치웁니까? 집결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군대를 편성을 해서 전쟁을 하려면 블레셋도 군대가 다 모이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스라엘도 군대가 모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평균 7일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사무엘이 7일을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9절과 10절을 보면 그 7일이 되자 분명히 사무엘의 말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기다리긴 했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고 7일까지 기다렸으니 그래도 사울이 나름대로 사무엘의 말에 순종은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순간에 결국은 인간이 조바심이 생깁니다. 7일이 끝나간다. 사람들은 지금 600명밖에 안 남았다. 이 600명마저 흩어지면 어떡하냐 싶어서 9절 하반절에 뭐 했죠? 번제를 드렸더니 10절에 뭐라 합니까?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정말 공교롭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걸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서 어쩌면 좀 더 일찍 내 요청을 들어주셨을 수도 있는데 좀 더 빨리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어떤 권사님께서 예전에 밴드에 올려주신 찬양이 있었죠. 4일이나 늦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4일째가 돼서 썩는 냄새가 났을 때 예수님이 도착하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예수님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우리 형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연락을 보냈잖아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조금 투정어린 원망 같은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래요. 4일이나 지나서 늦은 것 같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셨고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그 찬양의 가사예요. 한번 저녁에 또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이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그 마지막 순간까지를 달아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5일째 됐는데 사울이 번제 드린 게 아니에요.
7째 날까지 나름 기다리다고 하다가 마지막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번제를 드리니 사무엘이 그 즉시 바로 나타나더라. 이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 자, 12절 보십시오. 이게 사울이 결국은 인내심을 완전히 이뤄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이유예요.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그랬거든요. 자, 저를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지도를 제가 벽면에 이 스크린에 좀 미리 띄워드리고 이러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들어 설명하는 언제나 동서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남북이야 상관이 없겠는데, 요단강이 이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단강. 그리고 지중해가 이쪽에 있다고 치죠. 이쪽이 블레셋 영역이고 이쪽이 사울 왕이 있는 이스라엘 군대 영역이에요. 처음에 2절과 3절에 얘기하는 이 중간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집결지는 요단강 동쪽의 끝자락에 있는 길갈이에요. 길갈. 자, 블레셋과의 이 전투가 벌어질 최전방입니까? 아니면 끝 후방입니까? 후방이죠. 여기서 아직 전투가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여기에 블레셋 군대가 이제 치고 들어옵니다라고 하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달이 되면 이 길갈에 있는 사울이 있는 위치, 사무엘을 기다렸던 이 위치까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는 좋게 걸립니다. 지금 블레셋이 함부로 못 들어오죠. 왜 그럴까요? 11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울 왕이 무려, 자, 11장 한번 가서 찾아보죠. 11장 8절 보십시오. 11장 8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11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불과 2년 전의 사건이에요. 요거 블레셋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33만 명의 군대가 모여서 요단강 동쪽을 건너가서 암몬 족속을 완전히 괴멸시켜 버렸어요. 자, 블레셋 애들은 늘 전쟁으로 먹고 사는 애들입니다. 정보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보 다 수집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산골짜기에 들어가 숨고 요단강 건너 도망가고 심지어 일부는 블레셋에게 아예 항복을 해버려서 남은 건 600명밖에 없다는 걸 알지만 블레셋인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사울 왕을 지금 만나서 그 옆에 600명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군사밖에 없다는 걸 그들의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아직 믿지를 못해요. 2년 전에 이놈이 왕이 되더니 33만 명을 모았었대잖아. 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빠르게 접근해 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안전하게 정보를 수집해 가면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12절에 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나 이 공포심을 이기는 것이 중요해요. 공포심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들고 걱정이 들면 그건 무조건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죠. 믿음을 주세요.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인데, 사울은 결국 뭘 의지했던 거죠? 전에는 내게 33만 명이 있었는데 지금 내 곁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600명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다시 11장을 한 번만 더 거슬러 가서 보죠. 11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과연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겼던 이 11장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33만 명에게 있었는가? 자, 7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7절 하반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요. 그러니까 절대로 33만 명의 승리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33만 명의 마음이 뺏기니까 내 곁에는 지금 600명밖에 없다 싶으니 마음에 뭐가 스며들어요?
두려움에 스며드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블레셋인들은 아직 코앞까지 온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이틀길 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패배할까 싶어서, 여러분, 패배하면 안 돼요? 우리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고민을 늘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승리해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나 늘 건강해야 되나요? 우리는 언제나 늘 돈이 많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나요? 우리는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면 안 되나요? 우리 지금 성경 말씀 끊임없이 로마서 말씀 읽고 있죠. 바울 서신 읽고 있죠.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은혜를 받으려고만 한 것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면 고난받을 각오도 실상은 해야 되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으면 싸우다가 전사할 각오도 해야 되죠. 전사 좀 하면 어때요? 히브리서 11장 지금 읽고 계십니까? 11장 끝자락 38절에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왜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니까. 그러니까 꼭 승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는 하나의 예식에 불과한 거지, 번제 못 드리면 전쟁에서 승리 못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와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9절과 10절에 번제를 드려서 축복을 해주는 거지, 이 번제를 못 드렸다고 해서 반드시 패배한다는 그 이유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되죠.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면 되죠. 좀 몇 장 뒤에 가면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번제 드리고 싸웠어요? 아니요, 그냥 나갔어요. 그냥 나가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요? 믿음으로 나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14장부터를 보십시오. 14장은 이제 몇 명으로 승리가 이루어집니까? 단 2명이요. 600명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단 2명. 요나단과 그리고 그의 무기를 든 자 1명. 자, 어떻게 해서 승리를 하게 됐는가 한번 보실까요? 13절을 보십시오. 14장 13절입니다. 14장 1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어떻게 지금 요나단이 이겼습니까?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무나 기이하지 않아요? 요나단이 가면 요나단이 그들을 예를 들어 멱살을 잡아서 패대기를 쳤다든지 주먹으로 그들을 때려서 기절을 시켰다든지 뭐 아니면 씨름하듯이 해서 넘어뜨렸더라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13절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뒤에 따라온 무기를 든 자가 그냥 쓰러져 있는 블레셋인들을 말하자면 이렇게 칼로 쿡쿡 찔러서 죽인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왜 쓰러졌어요? 요나단이 뭘 했습니까? 13절에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쓰러졌대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15절 보십시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뭐에 떨었어요?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뭐 했어요? 떨었으며 땅도 뭐 했어요? 진동이라고 표현됐지만 뭐 했다는 겁니까? 땅도 떨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는 하반절에 뭡니까? 큰 떨림이었더라. 자, 여러분의 성경에 큰 떨림이라는 그 단어 앞에 주석이 달려 있나요? 있죠? 있으신 분이 있죠? 그 밑에 주석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아까 무슨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11장 7절로 다시 확인해 볼까요? 11장 7절요. 자, 11장 7절 하반절에 사울이 33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모을 수 있었던 비결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같이 뭐가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요. 그러니까 지금 14장 다시 이제 오시죠. 14장 20절을 보십시오. 14장 20절.
뭐 그래 봐야 결국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죽인 것은 14절을 보면 20명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결국 이 전쟁에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천 명, 백성은 보병은 하늘이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이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패전하게 됐는가? 20절에 블레셋인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쳤어요. 왜요? 15절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면요, 두려움에 쌓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에게 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면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패닉 현상이라 그런다 그랬죠. 거의 정신병 수준의 두려움에 쌓여서 내 아버지고 형제고 뭐 친구고 뭐고 없습니다. 나 아닌 모든 존재가 저놈이 언제 나를 죽일지 몰라라는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서 저놈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이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 속에 빠져들어요. 거의 미치광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대부분의 전쟁에 대부분의 군대들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무너뜨리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러니 이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11장과 13, 14장 전체의 결론이에요. 6절에 뭐라 그럽니까? 6절, 14장 6절 보시죠. 14장 6절의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33만 명이라고 이긴 게 아니에요. 33만 명이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600명이면 두려움에 쌓이는 겁니다. 요나단은 33만 명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암몬을 두렵게 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신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겼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요나단은 자신과 무기 든 자 1명, 단 2명만이 올라가죠. 그런데 올라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똑같은 방향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요나단이다 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블레셋인지라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오지마,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너한테로 갈게. 그러면 블레셋이 이쪽으로 오는 모양새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할 거다. 그런데 블레셋인들이 너 이리로 와봐, 우리한테 와, 이리 와, 이렇게 부르면 요나단이 앞으로 진격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표징이 될 거라고 요나단은 이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보자. 그것이 이제 9절과 10절의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어때요? 요나단이 지금 믿음이 있어요? 약간 의심이 있어요?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면 누구 맘대로요? 요나단이 뭐길래 하나님을 그렇게 단정 지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단정 짓지 않습니다. 요한 3서에 보시면 요한 사도가 가룟을 칭찬하죠.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가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를 내가 여러 형제들에게 들었다. 그러니 네 영혼이 이미 잘 돼 있구나. 그러니까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네가 강건하겠구나 라고 단정 짓지 않아요. 네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노라.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신념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나의 고백이고 나의 판단이고 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몰라요. 1%의 여지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순간까지도 마지막에는 겸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이 구원은, 우리의 이 일은 절대로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23절 마지막 이 거대한 단락의 결론으로 사무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14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거기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승리와 구원과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기를. 이 여호와의 두려움은 우리에게도 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면 이 사람이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경외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마귀 대적들은 여호와께서 두려움을 휩싸이게 하면 그들 스스로 괴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육체를 멸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과 육체를 멸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똑같은 맥락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무엘서의 대주제를 주보에 보시면 제목이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하나님의 마음에, 예전에 개역 성경은 합한 사람이죠. 이 개역 개정이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재인용합니다만 오늘 단락에 나온 걸 찾으셨습니까? 13장 14절에서 사무엘이 얘기했죠. 자, 마지막으로 그것만 확인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죠. 사무엘상 13장 14절. 사울이 이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아직 다윗은 소개조차 되지 않았지만, 자,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많고 적음의 구원이 달리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다윗과 같이 이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싸워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